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막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집에 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찬송가 182장 통일찬송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확인하리라. 정결함은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찬송가 184장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53장, 우리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너 멀리 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여둠슬픔 중 안진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33장 동찬송가 381장 찬송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동의찬송가 381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충성된 마음으로 이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향한 충성심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에 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 심령과 온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자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가 룻과같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룻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예배 가운데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 향한 충성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여 불순종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또 나라 국가적인 명절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가족들과의 즐거움에 빠지고 또 세상의 헛된 것에 잠시 마음을 놓쳤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온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초대받아 왔으니 이 초대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찬양의 잔치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잔치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충만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온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전해주시는 롯의 말씀과 같이 롯과 같은 신앙을 모두가 갖춰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 육적으로 복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복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송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충성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할 걸 믿사하며 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8절입니다. 욥기 3장 18절 한 절입니다. 욥기 3장 18절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욥기 3장 18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욥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랑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그 식사를 다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간식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식사를 저희가 이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끝나고 식사들을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와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달라졌죠. 예, 여기 다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방어 공사를 하라고 감동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수성경영병원에 제가 몸담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고 없이 완성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방어 공사를 하고 나니까 울림 현상이 사라져서 음향이 이제 정확히 이제 전달되는 것이 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번 더 뚜껑 열어서 소리를 더 크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 현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음향 전달이 더 선명해져서 그런지 제가 이제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데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이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2장의 말씀을 이제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주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이제 나이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롯은 이제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할 상황이었는데도 베들레헴으로 홀로 돌아가는 이 불쌍한 처제의 시어머니를 차마 그냥 보내지 못해서 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동서되는 오류가는 자기 살 길 찾아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룻은 차마 자기는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녀에게 축복을 받은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구원의 반열에 이제 들어서게 되었는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도저히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요, 모든 신종에서 유일한 참 신이며 또 유일한 그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쳤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의 신앙이 어떤 우상보다도 우월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성결케 하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들은요,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하게 됐고, 갓난아기를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고 하면서 갓난아기를 그 몰렉 신에게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인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인신제사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가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살아왔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딸은 태어날 때 이방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처의 자녀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자라고 나서 유대에 살지 않고 유대를 떠나 아람인들이 사는 도비라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방신들, 인신제사들을 평상시에 접하면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있다가 이제 유대를 떠나서 있을 때 이제 암몬이 유대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 암몬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던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이 딸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사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있다가 사사가 되어서 그 싸움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왜 그가 그런 소원을 하게 됐냐면, 그는 도비라는 지역에서 인신제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신제사가 그에게 그렇게 어색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어떤 신에게 소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처럼 인신제사가 이방인에게는 흔한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이런 인신제사 같은 이런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라게 되면요, 어떤 인격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인간성 같은 것들이 상실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이 사회계층의 빈약계층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다가 이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결합한 이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사회 정의도 그렇죠, 양심이나 어떤 미안해한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7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길에서 시장 골목에서 차에 치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에 나왔는데 그 아이를 치고 친 차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버리고 그 아이가 그 길에서 반나절 동안 누워있어서 죽어가는데도 누구도 그 아이를 구해서 병원에 보내거나 그 아이 부모를 찾아주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반나절을 이렇게 보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 아이가 반나절 만에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방송국에서 어떻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몰래카메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광장에서 연출하는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괴한이 나타나서 그 가방을 딱 뺏어가 두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게 됐는데
그때 여인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멀리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데 2시간 동안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괜히 귀찮게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사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살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태에서 만약 이 나라가 그런 나라로 변한다면 정말 저는 끔찍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웃집에서 비명소리만 나도 옆집에서 대신 신고를 해줍니다. 경찰을 불러줘요. 앞집에 낯선 차가 그 앞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해줍니다. 이처럼 계속 남의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사상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 없이 이상의 그런 우상 제사나 인신 제사나 우상을 섬기면서 자랐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이 이전부터 섬겼던 그 인신 제사와 같은 비인간적인 제사를 볼 때 정말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이 경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갖 이방신들은 여호와를 섬겨보니까 여호와가 주라는 것은 너희들의 거룩함이고 너희들의 축복임을 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신을 위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이방신이 요구한다는 것을 다시 이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과 정직을 추구하는 것에서 참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종교라는 것을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먹고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다 제사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지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정말 잘못된 거고 헛된 짓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는데 다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룻도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과거의 신앙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멸시를 당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앙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자, 룻의 바로 이런 신앙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두 번째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과는 달리 오르바는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여 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압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물질로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신앙을 흔들며 믿음의 테스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었고 축복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앙을 앞세워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찾아서 잘 살려고 갔는데 왜 잘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찾아갔던 길들이 대부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으로 찾아갔던 길들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좋다고 보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월이 흐르거나 장소가 이동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현혹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룻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우리도 신앙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제 기업의 물을 짜임을 이제 직감하고 이제 롯에게 3장을 통해서 롯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시도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의해서 자신에게 죽은 남편의 땅을 다시 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친족이었으며 또 유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나오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고엘 제도대로 의무를 수행하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밤에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리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줘야 하는데 이 근동지역에서는 보리 추수가 끝나는 5, 6월에는 해가 지고 나서야 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 타작을 끝나고 이 알곡과 이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에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주인이 일꾼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주고 먹고 마시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그가 잠들 때 그의 발끝에 입을 들추고 누우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 히브리의 관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인 나오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룻과 같이 이 신앙의 초신자들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나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초신자들은 이런 심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워하거나 이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룻과 같이 울불 안 가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룻은 이 초신자 중에서 이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보아스는 롯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는 시어머니의 이 뜻에 보아스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
반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고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듣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불순종할 구실들을 만들어서 이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이 바람직한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나의 신앙이 어려서 그 순종을 할 수 없는 수준이, 그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 수준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피해서 해석하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이렇게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물불 안 가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룻과 같은 신앙은 비록 그가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추신자와 같은 위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요, 이제 한 해 농사를 풍족하게 마무리하면서 보아스는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며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이 곡식더미 끝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이에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조용히 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눕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 이제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누구냐 하고 묻자 룻이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많은 주석에서 룻의 청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고부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마치 어떤 꽃뱀이 부자의 등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고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엘제도라는 전통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대상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어서 기억나는 게 두 장면이 있는데 한 남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의 아이는 이 여자가 데리고 키우게 됐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여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자는 다른 남자와 또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갔더니 재혼한 남자가 아유 어서 오라고 인사하고 맞이하면서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한 테이블에서 이혼한 남자와 아내와 재혼한 남편과 그리고 전 남편과 아이가 넷이서 앉아서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장면은 두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각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두 부부가 같이 만나서 볼링장에서 볼링 게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제 아들이 작년에 그 교환학생 갔던 가정도 그 가정이 이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남자를 재혼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전 남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집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아이들이 또 전 남편과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오는 그런 장면을 또 봤다 보면서 난 이해가 안 가 이러면서 아이가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그들에게는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고엘 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을 보면요
그들의 이런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이 고엘 제도를 어겼을 때 받는 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형제에게 가서 내 아이를 낳아달라고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요구할 때 그 형제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거를 고발해서 그 형제를 광노들 앞에 불러다가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신먹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대대로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뉴스를 보면 범죄자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보면 이건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러고, 이것은 내 업보입니다, 평생 내가 뭐 죄값을 달게 받으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수치스러운 가문의 어떤 딱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고엘 제도를 거부할 때는 그런 수치스러운 가문의 딱지를 평생 대대로 받게 될 만큼 이 여인에게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요구들을 나오미와 롯은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룻의 이 뜻밖의 청혼에 보아스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10절에 대답하기 말하기를, 먼저 룻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룻이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 크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문장을 준비하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아이시테크라고 해서 언약적인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높이 사며 이야기하는 것인데, 처음 충성심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고생을 각오하며 시어머니 신앙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그의 충성심에 이는 감동하였던데, 이번에는 돈이 있건 없던 간에 룻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당연히 젊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나이에 보아스에게 자신의 기업을 이어줄 것을 요구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가문을 기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신앙심에 그 신앙심 하나만을 향한 그의 충성심에 이 보아스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사람은 맞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가 롯에게 유업을 물려줄 것이라며 말하고, 혹 그가 거부할 때 그때는 반드시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롯은 그곳을 떠나 나오미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말하게 됩니다. 자, 이에 나오미는 롯에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나오미와 롯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유업을 이어줄지 아닐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가에 이제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나오미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맡겨드리며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비가 오게 하며 자라게 하는 것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음이 급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또 밥도 뜸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열매를 따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이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소망하는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뜸을 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묻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오미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요,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열매가 익어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곧바로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또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마가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십니다. 우리 기도가 합당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때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 육적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데 이럴 때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시키는 변화를 따라 우리 마음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신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룻은 자신의 인생을 돌보지 않고 신앙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이미 성읍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주어야 하는 보아스도 그녀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적인 축복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룻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만 룻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서 신앙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런 그녀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룻은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룻에게 의가 되어서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주시는 감동을 이 판단 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차일피일 계속 불순종하면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방언벽을요 사실 예전부터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했지만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높고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환경에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고 차일피일 미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루카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반열로 올라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나오미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혹 하나님께 뜻이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내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순종해가지고 갈 때 우리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롯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충성되고 순종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모두 올라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통일찬송가 424장 찬송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감동을 다 기도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하나님의 배 의가 돼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감동을 거의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감동은 육을 죽이고 영을 추구하는 기도들을 드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처음 들을 때 거의 다 대부분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육을 죽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 권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넌 이래 살 수 없잖아, 너는 저래 살 수 없잖아, 이런저런 환경의 지식들을 얘기하면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고 녹과 같이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이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들, 순종하지 못했던 감동들을 우리가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을 차일피히 미루며 변명했던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역사하셨을 때 그런 마음 갖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오늘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순종케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순종하는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 육신이 약하고 우리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일피일 미루며 이것저것 핑계대며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육에 너무나 육이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의로움이 되어서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감동 하나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날 가운데 아버지의 광야와 같이 펼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기 있어서 비록 아버지 우리가 잠시 약간 고통스럽고 잠시 약간 힘이 들고 잠시 약간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순종을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이 육과 같이 놀라운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믿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의 성리대로 하나님의 성리대로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향한 오직 믿음 하나로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가는 가운데 마귀 권세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머무를 있도록 아버지의 여러가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을 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마음에 좌절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순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여, 아버지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하면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에 우리들이 모두 판일에 올라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기도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82장, 동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하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거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심하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 올 때 정말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은 룻을 축복의 길로, 그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그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두려움과 근심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갈 때, 하나님 신앙을 하나 걸어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러 갈 때 하나님께 나를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니 대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아버지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여 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안전한 보금자리로, 안전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가 주님 손을 의지하고 갑니다. 저희 손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복된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아버지여 그런 가장 복된 장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보아스와 같은 복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모든 저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아버지여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 가두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가두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가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신앙조차 기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에서, 사업의 지경에서, 어떤 지경에서 하나님 이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다시 끝나는 순간, 이 재난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가운데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모든 근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406장, 동일 찬송가 4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한 내용은 편의 실곡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병실 곳과 농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북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다. 아멘. 우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미국에서 가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가 4학년 때 그 아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예언한 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는 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굳게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할 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반드시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충성한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 주실 거를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견이실 곳과 동양 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노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할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과 하나님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갑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를 주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과 어떤 혼란과 어떤 고통이 온달지라도 아버지여 그 모든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임을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 시험을 온전히 주님의 의지하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길로 저희들이 모두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올해 교회 목표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아버지의 모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모든 이 어려운 때 시험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 한 성도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모두 축복받는 주의 축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믿음으로 가고 충성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끝으로 우리 찬송가 419장 통일찬송가 478장 주 나의 예비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날 예비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비록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된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이전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시간들, 주님, 저희들이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 충성되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충성하고 앞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치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고 손길 드리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충성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30배 60배 이 룻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